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살려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만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음의 등이요 또한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집착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듣기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적이다, 헌신적이다, 배려심이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이 한 곳에 치우쳐버리면, 헌신이 한 곳에 치우쳐버린다라면, 또한 배려심이 한 곳에 치우쳐버린다라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것이 늘 마음에 쏠려 매달려 있는 상태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집착과 열정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이 일에 열정적이야. 그런데 너무 집착해. 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착은 열정적인 것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집착이 너무 세.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내가 두려워. 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만족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저의 상사, 그러니까 기지장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운동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탁구, 족구, 축구 뭐 다 잘합니다. 잘해야 집착도 생깁니다. 못하면 운동에 대해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탁구를 곧잘 쳤습니다. 그분 탁구 정말 잘 칩니다. 아, 물론 저도 못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또한 2연승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한 게임 더. 이것을 마치 묻고 따블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합니다. 저는 워커를 신고 탁구를 치죠. 그분은요, 운동화를 신고 탁구를 칩니다. 저는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발바닥이 아픕니다. 못 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프로가 나와야 됩니다. 프로라는 것은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당신께 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21대 19로 지는 게 프로입니다. 그렇게 져야 그분의 만족이 되고, 아,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집에 가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때 져야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승부욕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집착이죠. 열정적이다,
멋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집착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집착의 대상은 많습니다. 가족, 자녀, 애인, 건강, 사업, 물질, 성공, 출세, 명예, 그리고 애완동물, 심지어 나의 미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지난 과거의 상처에 집착, 심지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 착한 행동에 대한 집착, 자기 공간에 대한 집착, 자기만의 공간, 그 다음에 완벽주의. 이거 말고도 집착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집착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라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강박관념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에 쉽게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상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집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 물건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이건 애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이 보기에는 집착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물질에 관하여서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목에 여리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물질의 집착을 대표하는 직업이 세리장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성과가 좋고 훌륭했으면 그의 위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 앞에는 언제나 거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잔치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걷어들인 돈으로 호의를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99개의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에는 돈자루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셀 수 없는 많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더욱 집착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갈릴리 지방에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천상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내 마음의 공허감을 좀 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 우리 집에 초청하여 좀 대화를 한번 할까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2020년도에 그것이 성사가 되었는데 450만 달러가 필요했답니다. 450만 달러를 내야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모든 돈을 다 주어서라도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키 작은 것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됩니다. 체면이 무슨 문제입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멀리서 큰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가 그래 나랑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그런 시간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체념 가운데 거기에 걸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고 한 거 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했습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장소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동네의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까?
지금 저 집에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정말 1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과부 집에 가서 몸 좀 고쳐주시지. 저 집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집에 가시지 왜 하필 삭개오 집에 갔을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정축제로 부자가 된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돈에 집착하여 큰 부를 쌓은 자입니다. 돈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자요 돈을 쌓을 만큼 이웃 사람들은 고통에 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집착에 발생한 원인, 즉 공허감이 항상 삭개오를 힘들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육신의 질병에 관하여 또한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번민과 공허감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공허감 때문에 삭개오를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 들어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요 구원이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 그러니까 욕심으로 집착으로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물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더 위대한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삭개오에게는요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없죠. 삭개오의 표현을 보십시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두 번이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의 호화로운 집을 자랑하며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집착에 이르게 된 모든 원인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집착으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를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회개의 특징은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였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소유의 절반, 속여 빼앗은 것의 배상을 4배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은요 공허감도 있지만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창고는 채울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사랑 창고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창고를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허감, 그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물질로도, 나의 즐거운 만족으로도, 어떠한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이 비어버린 공간이 내 마음에 가득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만 밀어넣는 거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어버린 창고, 사랑 창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니 집착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지난 과거는 물질의 집착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집안의 기름을 쥐어짜고 빼앗아 자신의 곳간을 채운 그가 이제는 그 곳간을 열어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겠다라는 말은요, 나는 이제 돈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지 않겠고 더 나아가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월요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5절에요. 낙타가 반율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착을 버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 집착을 버려야 자유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집착의 대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구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더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이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만족의 대상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집착은요,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집착의 대상은요, 항상 멋있어 보이고요, 항상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하와가 선악과에 집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집착의 대상은 언제나 먹기 좋은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주인 자리, 예수님의 보좌를 나를 죽이는 집착의 대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집착은 저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냥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 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 유함이 그의 마음에 평생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변화를 보십시오.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는 말씀을 그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평생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에서 내가 자유하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집착은 내 의지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결코 내 결단으로 집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집착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집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내 귀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과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끝내는 이 싸움입니다. 끝내는 이 싸움. 내 자녀도 소중합니다. 성공, 물질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허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내 생명 소중하죠. 건강 소중해요. 내가 백날 첫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운동에서 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몰입도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선을 옮기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놓는다 하고 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놓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놓아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집착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슨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며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